사도신경 5번째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0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5번째 순서로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상당 기간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대목에 걸려서 실족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다른 것은 내가 다 믿겠는데 이 부분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생아라는 둥, 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가짜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지어낸 신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 대목 역시 의심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 부분 역시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신앙 고백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이 일을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 역시도 천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통보했죠. 31절에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남자를 경험해서 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가져봐서 남자를 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 요셉은 물론이고 어느 남자와도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마리아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더더구나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 제도상 정혼의 단계에서도 만약에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 이외의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의 결혼 제도는 3단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먼저 어렸을 때 약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결혼 대상자들의 부모들끼리 서로 나중에 우리 애들이 크면 결혼시킵시다 하고 약속을 정해놓는 거죠. 두 번째가 정혼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들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결혼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혼의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였고 이 1년 동안은 실제로 그들이 결혼한 것과 같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혼 단계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부부가 되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며 동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결혼 단계 이전에라도 정혼의 단계에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의 단계이긴 하지만 분명히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다른 어느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함으로 자신을 죽일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상황이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놀란 겁니다. 그럴 때 천사는 35절에 말씀을 해주죠. 마리아야, 놀라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 말할 때 이 덮다는 말, covering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했던 말씀하고 같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단어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마리아 너를 덮을 것이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곧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그 얘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럴 때 천사는 세례 요한의 모친이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 36절 37절이에요. 마리아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 알지? 그런데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도저히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임신을 해서 그 애가 벌써 6달이 됐지 않았니?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란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제서야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역시도 여러분이 천지 창조를 믿으신다면 똑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이 naturally, 자연이 자기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진 것을 믿으십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으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된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과학이라는 것도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할 목적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세워가는 것, 이게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 과학,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버려놓으신 엄청난 비밀들을 조금씩 탐구해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만들어 놨다고 하는 과학, 세상의 지식, 이 모든 것들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가운데 세워놓으신 질서와 법칙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1000만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수천억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줌도 되지 않는 인간의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판단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웬만하면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소위 말해서 섭리적인 간섭을 하시고 싶을 때는 항상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아래에 있는 물이 거꾸로 위로 흐르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홍해의 기적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바닥으로 가른 기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당신 뜻대로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 혹은 비상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상섭리마저도 수천억 분의 1도 안 되는 그 어줍지 않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또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말기암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상섭리에 의해서 암세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치유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법칙은 말기암 정도에 걸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기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치유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동료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겹치기로 발생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예외적으로 벌이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과학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과학을 초월한 일이다. super scientific. 그래서 초과학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은 시험관 아기, 체외 수정 너무 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사람이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안 갖고 애가 태어나냐, 이 말이야.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시험관 아기 체외 수정, 어느 누가 그런 걸 가지고 비과학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소위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가능해졌는데, 하물며 인간도 아니고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 하나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 인간들이 그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은 가짜다라고 단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일이다, 그건 믿을 게 못 된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초과학적인 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도 심지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게 다 믿어져서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내 마음 좀 편해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비과학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를 나게 하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오랫동안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구원자가 맞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방법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말이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의심할 게 뻔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답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때가 되면 700년 후가 되겠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셨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돼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럴 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며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누가 봐도 저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드레스디아스에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드레스디아스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 모이고 하는 것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큰 누님이 이미 다 등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님 보기 죄송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 이 드레스디아스가 저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의 신앙의 초창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3일 동안 진행되는 드레스디아스를 통해 제가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첫날 찬양을 할 때는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어요. 그때 저 예수 믿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도 분명히 믿는데 이 드레스디아스라는 곳에 가서 다들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도 믿고 이 예배도 은혜롭게 참여하고 싶은데 전부 찬양할 때 막 손도 들고 찬양하는데 나는 왠지 손을 올리려면 부끄럽고 손이 안 올라가고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도 손을 들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드레스디아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드레스디아스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소위 스피리추얼 디렉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전체 드레스디아스를 진행하면서 한 강의 중에 저에게 들려주었던 얘기가 아직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저에게 확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분명 예수 믿어요.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추운 겨울날 사무실에 있는데 한 새 한 마리가 창문 밖에서 날씨가 추워서인지 날개를 퍼득이면서 창문을 막 때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새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창문을 열어서 그 추위에 떠는 새가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새는 그 남자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열어놔도 이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번에는 이 잠자리채 같은 망 같은 것을 긴 막대기에 매달아서 그 새를 막 잡으려고 휘두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새를 잡아서라도 이 따뜻한 곳에 들어오게 하고 싶었던 게죠. 그런데 이 새는 그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 하는 줄 알고 점점 더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만약에 내가 새 말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면 추위에 떨고 있는 저 새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남자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었구나.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왜 하필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말이 돼? 무슨 그따위 말이 있어? 그런 기독교라면 나 안 믿어 하고 그 말에 실족하고 의심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자기하고는 급이 되지 않는, 비교도 되지 않는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때,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도 별로 감사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드레스디아스를 가보세요.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도록 탄생하셨어야 됐느냐? 그분이 완전한 구속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시간과 여건이 되잖아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죄다, 죄인이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아니, 지 혼자 몸도 못 가누는 1살배기도 안 된 갓난아이가 무슨 죄인이야? 아닙니다. 1살도 안 된 갓난배기도 죄인입니다. 왠 줄 아세요? 갓난쟁이 어린애들은요, 지 배가 고프면요, 엄마의 젖이 부르터서 피가 나도요, 아무 상관 안 해요. 지 배 채우려고 그 엄마 젖을 쪽쪽쪽 빨아먹습니다. 이게 죄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어린아이도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의 원인을 뭐라고 씁니까? 심장이 멈췄대. 아니 여러분, 심장이 멈춘 게 무슨 사망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인간이 죽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는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그 생명을 찾으려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대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는 죄가 있는 죄인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의 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긴 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 황소,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 보세요.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분은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의 피는 한 번의 속죄의 죄사로 영원한 속죄 효과를 얻는 피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마다, 인간 제사장이겠죠,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항상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위하여서 just one time,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효과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죄도 좀 짓고 엉뚱한 짓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은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으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죠. 왜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무죄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무죄한 피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셨고 그것도 영원토록 속하기에 충분하신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인 것이고 그 구원의 진리인 복음이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전에 이 무죄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미련하고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보호는요 믿을 게 못 돼요.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마음은 가져도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을 막 돕고 싶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마음대로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도울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집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뻔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여러분들을 오늘 또 돕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제일 어려웠는 게 뭔 줄 아세요? 환자 신방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특별히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맞으신 분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막막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분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도 저분이 내 말을 받아들일까? 아니,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기나 해? 뭐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목사님 아파 보기나 했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가도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과 비슷한 질병을 알았다가 낫게 되신 분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제가 암에 걸려서 지금도 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그것 때문에도 저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직접 아파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제가 전하는 말들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인간이 얼마나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정말 심각한 위기가 있어서 힘드시고 두렵고 염려스러우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아픔을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돕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놈의 자식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했는데 너는 그따위로밖에 살지 못해. 그러고서 인생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어. 너는 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어. 구원 취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여러분을, 왜야, 나는 너의 약함을 안단다. 나는 너의 고통을 이해하고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돕기 원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오늘날 이 히키코모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새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도요, 노인들만 고독사하고 고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퍼센티지가 무려 5%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몇 명이냐 놀라지 마세요. 50만 명의 청년들이 고독사 혹은 고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이 완전히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 데서 산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무려 150만 명의 청년이 그렇답니다. 2022년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요, 영국 안에도 얼마나 그런 고독사, 고립,
그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지 세상에 정부 부처 중에 고독부를 만들었대요. 내무부, 외무부, 환경부처럼 고독부가 생겼대요. 고독부 장관이 있답니다. 얼마나 영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TV를 보는 순간 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할까?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목을 매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고독으로부터, 그 고통과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청년들은, 고독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GP 이사회를 하면서요, 우리 LA의 얼반에 있는 베델교회 아시죠? 손인식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며칠 같이 지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과테말라 이 이사회에 오기 전까지 복잡한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여튼 희한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이사회에 참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대요. 왜 하나님이 바쁜 중에 이사회에 꼭 참석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이 이사회를 참여하게 되었나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사회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며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며 지역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전했던 것처럼 금년 초에 달북미 연합집회에 참여했을 때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할 때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김한효 목사님도, 목사님, 어쩌면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김한효 목사님이 형체만 덩그러니 남은 영국 교회를 얼마 전에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영국 교회 형편이 얼마나 무너져 있느냐면, 여러분 스펄전 아시죠? 아마 신앙생활 많이 안 해보신 분도 스펄전 다 하실걸요?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설교가 스펄전의 설교 아닙니까? 그 스펄전이 설교를 하면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스펄전이 설교하던 수천 명이 모였던 예배당에 지금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누굽니까? 도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그 도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를 방문했더니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영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는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돌아왔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래요. 매일 새벽에, 보통 때는 부목사님들이 다 설교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집에서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불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당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1시간을 기도해도요,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영어권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영어권에게도 불이 좀 떨어지게 해주시라고, 불이 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불을 내렸어요. 그 영어권 예배당이 불타버렸습니다. 예배당이 불이 타니까 이 기도하지 않던 이 영어권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주일날 바로 지지난주였답니다.
설교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앞에 앉아있는 부목사님들 두 분을 올라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목사님도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본인도 창피하고 부목사도 창피하고 다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대네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깨끗이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적 결합도 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놈은 기독교 나 안 믿어가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오직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떨어질 때 내 마음에 모든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한 절만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